신기하게 또.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일본에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왜 다녔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음, 성경이 좀 궁금했고요. 그냥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는 성경이 궁금했고, 저희 어머니 지인분 중에서 좀 좋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 형상으로 어떤 부분들이 숨겨져 나오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궁금한 면이 있어서 일본에서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짧은 기간 동안에 돌아오게 됐는데 7개월 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버지 암 때문에. 그리고 신앙이 없이 그래도 제가 이제 공중에 붕뜬 상태였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뭐 교회를 그냥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큰 메가처치에 다녔어요. 부산에 있는 S교회라는 수영로교회라는 곳에 다녔는데 제가 실제로 믿게 된 거는 좀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믿음도 없고 그냥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교회를 다녔어요. 기도를 드리지도 않았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절대자를 찾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가 암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이 공중에 붕 뜬 상태였기 때문에 왜냐면은 제가 전공을 바꾸면서 한국에 다니던 학교도 자퇴하고 왔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진로나 아버지와 집안이 어떤 것들이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특이한데 금요철야를 드리고 새벽에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샤밧의 꿈으로 나타나셨죠. 그래가지고 이 샤밧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좀 중요한 건지는 저는 좀 막 경험적으로 많이 압니다. 왜냐면 저의 경험적으로 항상 저는 이제 좀 중요한 것들, 아주 중요한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것들을 방문하시거나 했을 때 보통 내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거의 샤밧이나 절기 기간 때 주님께서 방문하시든지 어떤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고 그때 주님께서 이제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구름 위로 부르셨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그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계시고 저는 이제 감히 얼굴을 보실 수 없고 엎드려서 이제 그냥 있는데 그냥 그 화면이 다 보이는 상황. 그런데 저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중요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사야서 43장을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이사야서 43장이라는 말씀을 아예 몰랐고 이게 뭐 어디 있는 건지도 몰랐고 그냥 아예 개인적으로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도울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을 전체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성경 말씀인지 몰랐죠. 그리고 한동안 계속 나중에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걸 너무 놀랐고 그리고 그 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서 묘사하는 그 변화상상의 아니면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똑같았기 때문에 두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알게 됐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또
한번 꽂히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열심히 하다가 주님이 어떤 강권적인 부르심이 있어서 또 제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게 이제 처음 단기 선교를 간 데가 간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부르신 곳이.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때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너무 강권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일본 단기 선교로 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로 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두 군데를 단기 선교로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일본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까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지 했었어요. 왜냐면 그게 1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뭐지 그냥 이렇게 간직하고만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정들을 거치면서 이것들이 점점 퍼즐들이 많이 맞춰지면서 뭐 아시안 하이웨이라든지 복음의 실크로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나가고 하는 것들, 마지막 때 어떤 것들, 일어날 일들 그걸 알게 하셨는데 그리고 한중일에 대한 부르심 이사야 19장에 애국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그것처럼 극서의 그 세 나라 극동의 세 나라 그것들이 복이 될 것이고 마지막 때 극동에서 일어나는 것이 표징이 되어서 이사야 19장에 그것들이 왕의 대로가 이루어지고 경배의 대로가 이루어지는 것들 그때 알게 하셨는데 43장 요거를 저도 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게 잘 보니까 이게 또 알리야 내용이더라고요. 알리야 내용. 저는 맨 처음에 제 개인적으로 된 건지 알고 대단하게 뭔가를 이렇게 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알리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때 신학교도 가게 되고 선교도 준비하게 되고 막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인도하심 구하면서 졸업쯤에 이게 가야지 하고 있는데 그 동북대 지진이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이제 거의 10년 전이죠. 3월 11일 날 그 동북대 지진이 터지고 나서 그러면 후쿠시마로 가야겠다. 온전히 그쪽으로 가야겠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만류하시고 이렇게 기간을 거치게 하셨어요. 결혼을 시키시고 이제 직장도 다니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 삶의 여정들을 거치게 하셨는데 그래서 한중일이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보통 한국 사람들 한중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한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쪽 끝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라서 일한중. 왜냐하면 한중이라면 또 일중은 아니고 그러니까 중한일, 중일한 아니고 이렇게 각국에서 부르는 네이밍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뭐 친일파는 아니지만 통일시키기 위해서 일본을 먼저 동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게 일한중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마음들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인도하신 구하면서 작년에 제가 이제 가게 되었죠. 일본을 가게 되었고 근데 일본의 교회를 인도를 몇 군데 다녔는데 그 교회들이 다 일한중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섬기게 되는 교회조차도 일본, 한국, 중국, 때론 미국 뭐 이렇게 국제적인 교회예요. 사이즈는 크지 않아요. 한 30명에서 5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그런 데인데도 그런 곳이었고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지금 교회는 금요 철야가 없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이제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주쿠에 있는 신주쿠 샬롬교회라는 도미타 신고 목사님이 심호하는 이제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이제 일본, 한국, 중국 그게 있는 거예요. 기도의 집 있고 이스라엘에 다 열려 있는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나누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제가 나누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고대사적인 부분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너무 짜맞추기지 않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이런 견해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다 정도의 것들만 좀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전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설교를 하거나 간증을 하거나 어떤 기도나 이런 부분들을 해봤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나누는 거는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좀 아시는 분은 아시고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이스라엘과 많이 닮았다. 근데 일본도 이상하게 이스라엘이랑 많이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좀 이게 조금 많이 알려졌어요. 일본의 크리스천들의 이스라엘 사랑.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본은 신기하게도 그 보통 1차 세계대전이죠. 지금으로부터 거의 약 100년 전입니다. 때부터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 간략한 내용들 조금 할게요. 왜냐면 이제 뭐 스기하라 지우네라는 리투아니아 영사라고 하는 그 외교관이 그 홀로코스트 그런 거 유대인들이 막 쫓겨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학살당하고 할 때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신념으로서는 할 수 없는 비자 승인해서 보내는 것들을 했거든요. 그 한 사람이 한 일인데 기록상으로는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동의 여러 가지 나라, 러시아를 통해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따라서 여러 군데를 갔는데 일본으로도 많이 오고 그 사람이 정말 일본판 신들러 리스트라고 보통 하죠.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 이제 크리스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도 이제 뭐 일본에서는 모노드라마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시간 정도 가량 본의 아는 것들에서 하는 거 계시는데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분조차도 어떤 그 사람들이 그냥 불쌍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르고 자기 가족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결단을 내렸던 거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있었다. 계시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작은 한 사람이 일본을 통해서 그 유대인 몇천 명이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조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901차 세전이 있었을 때 나카타 주지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윌리엄 브렉스턴의 이제 원제가 Jesus is Coming이라는 그 한국어로는 이제 은성출판사에서 재림이라고 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번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 책을 번역하면서 세계 대모강이 있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때부터 재림신앙으로 막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나카타 주지 목사님이. 나카타 주지 목사님이 재림신앙을 많이 이렇게 외쳤는데 그때 좀 같이 함께 했던 사람 중에서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도 계셔요. 이분은 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되게 중요한 야카타 주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본의 목사님 중 여러 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재림신앙을 말하면서 언급했던 100년 전에 언급했던 게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무디 성경학교나 바이블스쿨 나왔고 근데 이분이 성경을 정직하게 그냥 정직하게 읽다 보니 이거 이스라엘은 나라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게 일어나지가 않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왜냐면은 신구약을 통틀어 50% 이상이 예언에 관련한 거잖아요. 특별히 초림 예언도 있지만 재림 예언이 굉장히 많거든요. 천년왕국이랑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근데 이스라엘이 열려야 보여요. 한국에는 지금 대체 신학이 아직 대세고 지금은 좀 이렇게 도 이스라엘에 많이 열리신 분도 계시고 유대인 성경이 많이 열렸지만 기존의 어떤 그때 칼빈 신학이 많기 때문에 보수 신학에서는 이것 때 되게 위험하게 보죠. 대체 뭐 되게 이제 뭐 세대주의 신학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보는데 정직하게 보게 되면 그 낙하사주의 목사님이 말이 맞아요. 저도 성경을 좀 정직하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항상 의문이었어요. 왜냐면은 교회에서나 목사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걸 나라가 따로 말하는 것들도 있는데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카타주지 목사님이 재림신앙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되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30년, 20년, 30년 그 무렵부터 영향력이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원래 감리신하겠지만 결국에는 일본에 들어와서
홀리네스 교단, 성결 교단이죠. 웨슬리안 홀리네스라고 하는데 그 교단을 거의 만드신 분이거든요. 외국인 선교사님 분이 만드신 분인데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영향력이 엄청난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영향을 받은 분들은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매일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1948년에 이게 건국이 되었죠. 그 이후로 건국되고 나서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일본에서 방문을 했을 때 이분들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나이 90 먹은 분들, 거의 100살 가까운 분들이 막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면 이스라엘 건국되기 전부터 매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감동을 받은 분들이 메시아닉 주이시 1세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본은 특별하게 이스라엘하고 여러 가지 연관이 많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많이 방문하였고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랍비들도 많이 알게 되는 사실들이 일본이 너무 그런 거랑 많이 닮은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실은 여기서 그때 나카다 주지 목사님이 이끌었던 목사님 그룹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 내에서는 이단 취급받았고요. 사회적으로는 여기는 친미주의자, 그때는 미국과 전쟁하고 있어요. 적의 나라를 위해서 유대계가 좀 미국이랑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첩자 노릇, 스파이 노릇 한다고 해서 막 핍박도 해서 감옥살이도 하고 그랬거든요. 수백 명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겪어내고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일본의 어떤 것, 시온가의 가교라든지, 제가 이제 일본에서 처음 갔던 교회도 그 요도바시 교회라고 이제 그 이스라엘에 열린 큰 교회 있어요. 1000명 넘는 교회. 그 교회 한국 집으로 해서 이렇게 독립한 교회였거든. 한인 교회였거든.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에 관련이 있던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랬는데 일본은 좀 신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열 지파라고 하잖아요. 바벨론으로 이래 가지고 이제 아시아의 어떤 실크로드나 어떤 여러 가지 흩어졌다. 보통 지금 유대인 한데 남유다거든요. 남유다와 베냐민을 보통 말하고 그 안에도 열 지파는 있었어요. 열 지파는 있었지만 근데 대부분의 열 지파는 그러니까 열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흔적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뭐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뭐 탈레반도 이제 그쪽이랑 관련이 있고요. 뭐 미얀마에 있는 그 소수민 종족도 문화재 지파랑 관련이 있고, 뭐 태국도 그렇고 카슈가르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래서 종족까지도 되면서 지금 알리아 운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하신 분들 많이 알 건데 미얀마의 시루신족, 중국의 찬족, 중국의 카이팡 지구에 있는 유대인 족속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걸 고수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일본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여러 가지 내려오는 전례 풍습 가운데 뭔가 이스라엘 유대 관련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본의 축제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일본의 나가노현의 스와타이샤 신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온토사이라는 전통 축제가 있는데요. 이게 좀 재밌는 게 어떤 걸 하냐면 여기 신사 근처에 산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온토사이 축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근처의 산 이름이 일본어로 뭔지 아십니까 혹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이 전해지는 거에 의하면
최초에는 어떤 의식을 했냐면 나무 기둥에 소년을 달아서 대나무 깔판을 이렇게 장작 같은 거를 깔아놓고 거기에 나무 기둥에 묶어놓은 아이를 이렇게 잡으려고 인신제사 같이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잡으려고 하는데 다른 제사장이 이건 좀 변질된 거예요. 75마리의 사슴을 긁고 옵니다. 긁고 오면서 그 중에서 한 기가 갈라진 사슴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신이 준비한 제물이다 하면서 그걸 바꿉니다. 아이를 바꿔서 사슴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축제거든요. 왜 사슴을 했을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일본에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세국이잖아요. 배로 들어오자 여러 가지 것들이 양이 없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으로 하지 않았을까 저는 또 추정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또 있고 이제 얘들이 이제 신사에서 신이 있잖아요. 신 이름이 있는데 이게 또 좀 재밌긴 해요. 이거는 뭐 좀 끼워 맞추기라고 하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신 이름이 여기 신사에서 추종하는 인물이 뭐 여호와 뭐 야훼 예수 이게 아니고 뭐냐면은 미사쿠지 신이요. 이사쿠지 신. 이사쿠지. 일본어로 이사쿠입니다. 이사쿠. 거의 비슷해요, 발음이. 이사쿠거든요. 근데 여기는 미사쿠지 신. 이름 똑같아요. 그런 얘기가 또 하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개 나눌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또 일본에는 천황가랑 좀 관련된 이제 미해현에 있는 이세신궁이라고 있습니다. 이세진구라고 하죠. 이건 한국에서도 조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뭐 천황이 무슨 행사를 할 때 이세신궁에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제가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제 일본 천황이 이렇게 바뀌는 어떤 행사 때문에 제사를 천황제라고 하죠. 그 대상제라고 하는 다이조사이라고 하는 그 행사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왕의 집 식구들 도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에스더 선생님이랑 정현호 사모님이랑 이렇게 명에서 갔었는데 기도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인도하신 게 원래는 도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천황이 거기서 어떤 부분들을 행사를 하니까 황궁이라고 해서 거기서 행사를 하고 그래서 그쪽에 기도해야 된다 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세신궁을 갔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세신궁. 이게 원래는 원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세신궁을 갔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자연이 어마어마하고 천년 넘은 막 거목들이 막 너무 많고 어마어마한데 화려하진 않아요. 화려한 건물도 이제 새로 만든 건데 원래 본전은 되게 옛날 집같이 집으로 만든 어떤 진짜 오래된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데도 가끔씩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근데 재밌는 게 거기 석등에도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다윗의 별. 근데 이거는 세계 곳곳에서도 흔적들이 좀 있을 거예요. 맞죠? 세계 곳곳에 있거든요. 다윗의 별 같은 경우. 근데 또 신기한 건 제가 이건 확인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행사를 하고 있었기 재래 의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본전의 내궁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게 출입 금지 돼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들 막 뭐 기도하고 성경 말씀에 어떤 것들 심고 종이 쪽지 어디 숨겨놓고 심고 했거든요. 예언적 행위도 하고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진짜 이제 천황이 아니라 그 가짜 태양이 아니라 의로운 태양인 그 하나님 여호와 예수를 모시는 그 미꼬시라고 하면 언약계를 메고 네 명이었으니까 그 언약계를 메면서 이렇게 드려는 그런 의식들을 하긴 했는데 그 내전에는 또 이 제가 읽었던 정보에 의하면 그 내전에 또 안에 다윗의 별이 있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공개 안 한답니다. 그런 일들이 좀 이세신궁에 있고 이세신궁이 엄청 중요한 신사거든요. 그리고 이 이세신궁에 원래 어찌 보면 좀 어머니 되는 또 이렇게 신사가 또 있어요. 그게 이제 교토에 만화의 신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만화의 신사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이세신궁의 오리지널 신사인데 거기에도 다윗의 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연관이 돼서 다윗의 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사가 제가 말하는 것 말고도 곳곳에 있어요. 저는 요거는 그냥 짧게만 얘기한 거고
신사들 여러 군데 다윗의 별, 얘들 이해를 못해요. 근데 신사를 섬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중동이랑 관련 있다고 솔직히 말을 하죠. 왜냐면 기록들이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일본은 또 그런 걸 전통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걸 간직해요. 그대로 간직해요.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로는 이런 것들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넘어오긴 했는데 열집반이 넘어오긴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결론은 야훼 신도 섬겼지만 그들이 한 거는 혼합주의였죠.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기고 막 혼합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많이 조금 더 변질된 것이 아닐까라는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것도 이거 신도 얘기는 아닌데 요거는 보통 일본 불교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 불교 아니에요. 일본 불교 중에서 이제 종교 사제 중에서 이제 야마부시라는 종교 사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재밌는 모습이에요. 내가 사진이나 있는 그 자료들은 내가 나중에 원하시면은 드릴 건데 이렇게 성구함이 있습니다. 성구함 이마에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많이 보셨죠? 출애굽기 28장 30절 38절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간 위에 매되 그 간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이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성구함이라 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또 네모나죠. 네모난 성구함인데 거기는 약간 둥그스름하게 꽃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이게 그 크기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크기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어떤 뭐 직사각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죠. 성구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거에 이제 민속학 쪽에서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말하기는 이게 한 4cm 정도 되고 원래 꽃 모양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것도 꽃 모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 네모난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어떤 게 맞는지는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불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불교는 잘 근원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보통 일본 불교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인도에서 넘어온 불교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런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런 흔적 없는데 자체적으로 있는데 얘들도 몰라. 7세기 전부터 존재했대요. 그러니까 불교가 전래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얘들은 자체 불교인데 변질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유대교랑 약간 관련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또 재밌는 게 얘들은 이제 사제들 옷이 원래 옷은 흰색 옷이에요. 완전 흰색 옷. 세마포, 아마포 옷 같은 옷을 입고 여기서 아까 말하는 두건이라고 하는 여기 성구함을 토핀이라고 해요. 토핀이라고 하고 얘들이 또 이제 종교 의식을 할 때 피리 같은 걸 부는데 뿔피리 같은 걸 불러요. 근데 이게 쇼파랑 비슷합니다. 근데 얘들은 양이나 염소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원래 는 바다 조개 큰 바다 쪽에 뿔피리로 이렇게 후 부는데 쇼파 음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흔적들이 또 있어요. 이것도 어떤 흔적들이 아닐까 저도 생각하고 있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탱구라는 게 있어요. 탱구라고 하는 이제 일본에서 말하는 약간 산신령 같은 그런 존재인데요. 그게 이렇게 관련이 좀 있는데 음, 긴 코를 가지고 있어요. 코가 긴 걸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신사 어떤 이스라엘을 관련 중동을 관련한 걸 인정하는 신사들의 그 사제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신사는 이제 중동에서 이스라엘 쪽 이스라엘이라기보다 중동이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중동에 유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분이 이제 한 1000년 넘게 꽤 오랫동안 간직했던 비밀스러운 어떤 보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일본 방송에서 봤어요. 그거는 일본 방송 봤는데 보물을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전혀 일본 사람 모습이 아닌 거예요. 코가 엄청 크고 눈매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일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절대 지금 일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했고 중동에서 넘어왔다고 했고 이 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이렇게 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긴 코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이제 탱구라는 어떤 그게 있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또 있어서 여기 또 코가 여기서는 좀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거는 조금 길고 어떤 건 되게 길고 피노키오처럼 길고 이런 게 있는데 요게 저는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때 야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드러났을 때 인자롭고 요하기를 더디하신다 요 표현이 있거든요. 그 표현이 근데 제가 히브리어를 조금 알아요. 조금 알아서 어떻게 보다 보니까 히브리어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코가 길다. 노하기를 더디하다가 코가 길다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념이 뭐냐면 화를 내면 씩씩거리잖아요. 뭔가 콧김이 나온다 생각하는 거예요. 콧김이 나오는데 코가 길면 콧김이 천천히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런 개념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브리어적인 표현도 그렇게 있고 그런 것도 좀 있고 근데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닌자들이 알죠? 닌자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요 탱구라는 산신령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존재인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얘가 토라노마키라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손에. 토라노마키. 근데 요거는 일본어 한자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호랑이의 두루마리입니다. 호랑이의 두루마리로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쓰냐면 위기 시 도움이 되는 중요한 책인 거야, 애들. 그 탱구가 들고 있는 게 위기 시에 이 책으로 뭐 읽거나 뭐 주문을 외우면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호랑이의 두루마리인데 발음이 토라노마키입니다. 토라노마키. 토라노마키라는 경우는 토라의 두루마리라는 얘기예요. 모세오경 토라. 그게 조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또 생각이 좀 들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 남았죠. 신도, 신사 얘기하면 이게 좀 되게 긴 건데 좀 어느 정도까지 해볼게요 제가. 신도가 되게 닮은 게 많은데 신도 중에서는 이제 신사는 일본 자체의 종교입니다.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다고요. 예가 없어요. 없는데 좀 신기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유대교랑 관련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유대교가 조금 변질되지 않았나. 왜냐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우상이 없어요. 보통 이제 종교에 있으면 뭐 불상이 있든지 뭐든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는 우상이 없어요. 우상이 없고 그 신사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뜰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고 그래서 씻습니다. 정결례를 하고 일반인들은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거기서 제사장 중에서도 이제 특별한 날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하죠. 그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도에 대해서 얘기할 게 좀 많은데 좀 나누자면 신도에서 보통 행사를 하는 거 중에서 이제 일본은 전통적으로 하는 것 중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맞쓰리라고 있어요. 맞쓰리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전통 축제라고 그냥 알고 있어요. 일본 전통 축제 뭐 즐기고 우리나라와 같은 축제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일본어 성서에도 또 번역이 된 게 이 성경의 절기가 일본에는 맞쓰리로 번역이 돼 있어요. 신기하게도. 근데 맞쓰리가 요런 거랑 되게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중에서 맞쓰리 행사 중에 보통 일반적인 맞쓰리를 말하는 거예요. 되게 굉장히 여러 가지 혼탁하고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 가마 같은 걸 메고 이렇게 다니는 게 있어요. 이게 행진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조금 많이 닮았습니다. 그게 어떤 걸 닮았냐면 맨 처음에 이렇게 축제를 하면서 앞에서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가는 겁니다. 막 갑니다. 그게 어느 거랑 닮았냐면 역대상 15장 25절에서 8절에 보면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로 제사를 지었다. 다윗과 및 개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꿀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래서 두 개의 막대기를 깨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네 명이서 원래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어떤 일본인이 미국에 가가지고 만들어진 이제 다윗 왕에 대한 연화를 보면서 뭐 음이랑 분위기랑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냐면 본인이 맞들이 뗐던 그 어떤 뭔가 분위기와 느낌이 정말 비슷하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그 맛들이 보통 기본적으로 이 가마에는 언약계처럼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냥 가마 모양으로 위에 이렇게 되는 거 빼고는 언약계처럼 돼. 사이즈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원래 그 언약계 나온 사이즈 있죠. 그 사이즈가 원래 모토라고 합니다. 정확한 사이즈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금으로 덮여 있어요. 금으로 덮여 있고 그 안에 가마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상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언약계 비슷하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조금 얼마 전에 또 깨달았는데 요 가마 윗부분에 여기에 뭔가 새가 있어요. 이렇게 새가 있는데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원래 언약계 그룹 천사 두 마리라고 해야 되나? 두 분이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날개로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그 미코시 그 위에 상상의 새라고 하는 나는 이거 영어로 봐서 정확한 한문은 모르겠는데 봉황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노라고 하니까 오라고 하니까 봉황이 새겨져 상상의 새. 그러니까 이 봉황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그룹 천사를 좀 이렇게 착각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좀 들고 요 마츠리 또 얘기하니까 제일 중요한 마츠리를 좀 언급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음, 일본엔 3대 마츠리가 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맛집이가 있는데 일본에서 가장 큰 맛집이 가장 유명한 맛집인 3대 맛집인데 그 중에서도 좀 역사가 있다고 하는 맛집 중에서 기욤 맛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토에. 왜냐하면 교토는 천년고도라고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진짜 일본. 도쿄 사람들보다 교토 사람들이 더 프라이드 세요. 그리고 교토에 뭐 온지 뭐 3세대 지났다고 해도 인정 안 해준대요. 교토 사람으로. 그럴 만큼 프라이드가 세요. 한 10대 정도 몇백 년 머물러야지 여기 이제 교토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욤 맛집이가 있습니다. 기욤 맛집이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말하는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미꼬시도 하고 상여 같은 거 메고 이렇게 하는데 요걸 제가 조금 관심이 좀 있었어요. 관심이 있었는데 이 기욤 맛집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 제가 요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안 되니까 좀 내가 좀 말하기가 좀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뭐 일본에 있는 뭐 어떤 방송이라든지 영상을 보면 기욤 맛들이 그 가마의 사면에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그림들이 막 있어요. 그게 뭐냐? 중동일 막 배경으로 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바그다드 모습에 바그다드 그 중동의 성이 막 있고 막 그런 새들이 날아다니고 낙타가 있고 일본 맛들이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성경 얘기가 그려진 그림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24장에 리브가와 엘리에셀의 만남의 그 이삭의 물 좀 다 달라 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깜짝 놀랐죠. 저도 이제 그거는 이거 뭐지? 했는데 제가 이거 객관적인 검증이 안 돼서 좀 전해야 되나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는데 저희랑 어떻게 좀 알게 된 좀 친한 한국 목사님이랑 결혼한 일본인 사모님이세요. 그분은 근데 교토분이신 거예요. 진짜 교토분. 그 교토분이 한테 제가 이거 생각이 나서 이거 물어봤는데 이거 실제로 기욤 맛집이라는 곳이 이렇게 하며 이것은 뭐 이스라엘이랑 뭐 유대인이랑 관련 있냐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냐면서 뭐라고 하냐면 본인의 아빠가 그 맛집의 당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자 같은.
뭐 최고 높은 책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책임자 중에서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 들었는데 이게 유대인이랑 이스라엘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더라. 이게 검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기원이 뭐냐 이러니까 이거 기원은 시온이다. 시온이 발음이 이렇게 변질된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온 맛질인데 기교 맛질이 됐고 그 것들이 이제 언제죠? 롬키프로 시작해서 그때 정도 지내는 거예요. 롬키프로와 장막절 그때 하는 건데 나팔절과 이게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얘들이 하는데 이 맛들이가 중간에 가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애들이 준비하는데 이 귀여운 맛집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 제사장 비슷한 그런 그룹들은 그 하기 전에 어떤 일본에 있는 세토에라는 섬에서 일주일간 합숙한답니다. 왜냐면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비슷하죠. 비슷하죠. 여기 보면 음, 음, 대상 15장 14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운반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운반하는데 그들이 강으로 들어갑니다. 이해 안 하죠? 메고 왜 강을 들어가요? 뭔가 연상되는 거 없으십니까? 이게 요르단강 출애굽에서 요르단에 이제 제사장들이 나서서 요단강을 밟고 가나안 땅을 지금 그거를 묘사하는 그쯤에 또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재밌는 일이 있는데 끝나고 나서도 요게 이제 뭐 나눠준답니다. 뭐 단가자라고 하나요? 단가자라고 하는데 보면 여기 보면은 대장 16장 3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동이와 야자매를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 나눠주었다. 그 축제가 끝나고 그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요 귀여운 맛지리는 정말 좀 중요해요. 이걸 좀 파다 보면은 깊게 파다 보면 이스라엘이랑 일본이랑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밝혀질 것 같고요. 되게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조금 생각해볼게요.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도에서는 또 이렇게 아까 흰 의복을 입는다고 했잖아요. 흰 의복을 했는데 신도 사제들은 좀 특이한 의복을 입어요. 뭐냐면은 신명기 22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이 내 기를 술을 만들지라. 마태복음 9장 20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흘려. 그래서 일본은 신도 사제들은 특이하게 여기에 유대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찌지트 있죠. 찌지트가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것도. 그리고 그 사제들이 또 이제 입는 옷이 있는데 그 입는 옷이 통짜로 된 직사각형의 옷이에요. 어깨부터 시작해서 넓적다리까지 오는 그 직사각형의 옷을 입는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검증해줬대요. 이거는 일본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거 뭐 비슷하다고. 이게 코엔이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랑 닮았다. 통으로 짠 에봇. 그리고 이제 신도사제도 모자가 있어요. 제사장의 간처럼 그렇게 있고. 그래서 이 신도사제들이 또 이렇게 뭐 의식을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수한 곡식다발 막 흔드는 게 있어요. 왜? 수수한 곡식다발 흔드는 거 많이 보셨죠? 유대인에서 곡식다발 흔드는 거. 근데 지금은 맨 처음에는 원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좀 변했다고 해요.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하라이누사라고 하는 번개 모양의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흔든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한 곡식다발도 흔들고 실제로는 이제 시편 51편 7편에 보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줬소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도 하고요. 이렇게 정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신사 정도까지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다는 못하겠고, 신사를 얘기하면 어떤 신사 중에 하나는 이런 신사도 있습니다. 신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신사의 터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제 침례죠. 미크바 의식하는 그런 세례터 같은 게 있어요. 지금 남아 있고 그런 곳들이 곳곳에 있고 어떤 곳은 어떤 신사는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좀 이상하게 지어져 있어. 보니까 돌로 다듬지 않은 돌로 이렇게 지었는데 12개의 돌로 이렇게 막 우물을 지은 거예요. 12개의 돌로 짓고 그 또 위에 또 12개의 돌 짓고 12개의 돌 짓고 이렇게 우물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우물의 이름이 좀 신기하게도 이사라의 우물, 이스라엘 같은 이사라의 우물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신도에서는 또 이렇게 박수를 보통 이렇게 2번 쳐요. 그리고 금종이죠. 금종을 울리거든요. 이렇게 금종은 이게 제사장에 있는 금종이랑 닮아 있고 박수를 2번 이렇게 쳐는 거예요. 박수를 2번 치는 거는 이게 히브리어로 치면은 잠언 6장 1절에도 나와 있는데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거 원어로 보면요. 손뼉을 치다, 박수를 손을 이렇게 하다는 보증을 써거나 어떤 약속을 할 때, 담보를 잡을 때, 보증을 할 때, 또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손을 이렇게 치다, 손을 대다 이렇게 되거든요. 맹세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도에서 의석 이렇게 하는 거는 맹세합니다라는 것들이 남아 있고 오늘은 제가 시간이 보니까 조금 그래서 반응 못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지만 아까 교토에 대해 얘기하면서 내가 좀 빠뜨린 게 있는데 교토가 경도 수도거든요. 수도란 뜻인데 그래서 그 교토에서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경이고요.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경 이런 게 있거든요. 자기들이 중심이라는 얘기인데 교토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양쿄라고 하는데 일본어로 해양쿄라고 평안 수도 이렇게 있거든요. 닮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의 평화의 도시죠. 근데 교토의 또 다른 명칭도 교토가 기온 맛질이 맞죠? 아까 시온 맛질이 했잖아요. 그처럼 그것들이 또 있는 게 교토의 또 다른 네임이고 그래서 이런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다른 건 나눌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객관적인 거 검증 하나 또 된 것 중에서 하나가 일본어에서 약 500개 단어가 신사에서 수년간 체류했던 유대인 중에 요셉 아이델버그라는 사람이 이제 책을 썼는데 그분이 약 500개 정도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랑 비슷하다라는 얘기까지 하셨고 유대인이 그리고 아까 교토의 귀여운 맛들이를 이렇게 할 때 불렀던 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걔들은 뜻을 몰라. 일본어인데 뭔가 뜻을 몰라. 에이 야라야라는 걸 외치거든요. 에이 야라야, 에이 야라야 이렇게 외치는데 이게 뭐 뜻이 모르자 했는데 유대인이 밝혔어 이거를.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나는 야훼를 찬양한다. 엘 야라이야. 나는 야훼를 찬양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정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본의 역사서나 고증으로 봤을 때 일본은 보통 4개의 민족으로 나눕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속된 표현으로 웨놈이라고 그 웬이라고 하는 그 일본 본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홋카이도 그쪽에 출신에 있는 아이누족이라고 있어요. 아이누족이 또 유대인이랑 또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아이누가 있고 오키나와 쪽에 이제
이제 류큐 왕국이라고 이제 류큐인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또 일본에서 중심이 되는 족속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도레인이라 한문어로는 도레인이라고 일본어로는 도라이진이라고 하는 또라이는 아닙니다. 또라이는 아니고 도라이진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말씀을 역사적으로 고증된 거는 백제 가야 쪽 유민들이 넘었다고 봐야 돼 있죠. 이것까지 보통 아세요. 아는데 여기서 이제 일본에서 특이한 성씨가 하나 있는데 일본어 발음은 핫다라는 그 성씨가 있는데 한문으로는 제가 보면 진나라 진짜더라고요. 진나라 진짜인데 그 사람의 일본 성씨 족보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어디 중동 쪽에서 넘어온 거예요. 근데 그 기록에 의하면 그게 현재로는 카자흐스탄에 가까운 그쪽 나라에서 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넘어왔어요. 기록에 의하면. 나라 시대에 나라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나라 시대가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000몇백 년 전이죠. 그 시대 때 그 기록으로 의하면 한 20만 명, 19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구라고 하죠. 호 단위 개념으로는 6, 7천이라고 하는데 그 한호는 한 가족 개념이기 때문에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라는 건 5명 이런 개념이 아니고 10명, 20명, 30명 이런 개념입니다. 그걸 추정했을 때 일본 방송에서 말하는 거는 약 2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일본 인구가 600만이었을 때 20만 명의 인구가 몇 분이죠? 30분의 1이잖아요. 30분의 1 정도가 거기서 넘어왔다라는 객관적인 성씨 족보 자료가 있어요. 그들이 또 이제 중동 쪽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뭐 어찌 보면 이게 미스테리인데 고증은 안 돼요. 고증은 안 되는데 뭐 이게 제가 뭐가 유대인이고 뭐가 아니고 이방인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시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알려야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객관적으로 검증하자. 요거 뭐 진리다 비진리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요런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 교회는 참 이스라엘에 많이 열려있어요. 우리나라랑 좀 틀려요.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이 열려있고 그 민족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뭔가 이스라엘 이런 곳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갔던 사람들이 꽤 아직도 있을 거거든요. 어떤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실은 DNA 검사해보면 사람 있어요. 실은 그 얘기도 안 했는데 도쿄 복합의대에서 이제 교수가 말하기를 이제 DNA가 비슷하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일본인 전부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근데 그 일본인 중에서도 그런 모양이 있어요. 얼굴 모양이 있거든요.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쫙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생긴 분들이 있어요. 진하게 생긴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일본 사람 동양 계통이 아닌데 약간 남아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저는 이제 좀 정체성도 좀 깨닫고 주님이 주님이 인도하심이 진짜 있다면 뭐 아무나 가는 건 아니겠죠. 그것도 다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알리야 해서 진짜 어떤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촉발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알리야도 항상 기도하고 있고 일본의 어떤 부분적이지만 그분들의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원래는 우리는 천국이죠. 이방인이나 뭐든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본의 붕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제가 빛을 갚는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이 정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궁금했던 부분들이고요. 네, 와, 현지에서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찾으시고
직접 가서 보시고 공부하여 주시고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일본에 가시기 전까지 그리고 또 일본에 가셔도 계속 모시기를 원합니다. 좀 많이 나눠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하게 윤경원 권사님 지금 계세요? 윤경원 권사님께서 네, 지금 선교사님 나눠주시는 사이에 네, 그분들에 대한 네, 그 의복과 그 아까 교토에서 네, 밑주라 그 네, 시오 맞습니다. 기혼 밑주라 행사를 했던 그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네, 선교사님 이메일을 여쭤보시니까 나중에 네, 연락 네, 그분이 하시고요. 또 네, 하나는 지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 왕의 대로와 원유맨 24/7 음, 기도의 집에서 통역을 해주시는 우리 진영아 집사님, 이분 네, 터키 선교사님이세요. 가정 선교사, 홈철치. 네, 네, 그런데 질문이 뭐라고 왔냐면요. 네, 핫다족 아까 네, 말씀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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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핫다족 그 진나라 진 족속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거라고 추정하시는 건지요? 저희 남편이 진 씨인데 진나라 진. 우리 영화 이건 집사님 여기 계세요? 영화 집사님. 네네 이거 네.